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이제 이렇게 죄론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1강에서는 죄에 대하여서 7가지 죄성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정욕을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애정과 욕망. 그래서 그 정욕이라는 큰 하나의 타이틀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또 작은 제목 애정과 욕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애정과 욕망, 즉 애정에 대해서 지난주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애정을 보니까 이게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에 대한 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이런 애정을 이제 있는데 그 애정은 그 4가지의 애정에 해당되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한 애정이었다는 얘기예요. 육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 중에 애정 또한 육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그런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선다라는 원수예요. 그래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돌았으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정의 부분에 관계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도 남편도, 그러니까 남녀 간의 애정도,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혈육의 애정, 이런 애정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형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녀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남편도 어떻게 구원에 관계되는 거, 영적으로 잘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걸 접목하여서 우리 모든 육적인 관계들을 영적으로 전환을 시켜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공부했고, 이제 오늘은 이 정욕에 대하여서 두 번째죠. 이 정욕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애정입니다. 애정. 애정. 네, 애정. 욕망입니다. 욕망. 그러니까 이제 이 정욕의 두 번째는 욕망 내지는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망 내지는 욕심.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욕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욕망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어요. 식욕, 성욕, 무욕, 명예욕, 수면욕, 이렇게 해서 5가지의 욕망을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5가지, 딱 이렇게 5가지만 아닙니다. 이 5가지 큰 줄기 안에 들어오면 또 식욕 때문에 또 범죄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5가지를 볼 때에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이 욕망, 이 육체를 어떻게 해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또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았어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욕심, 죄, 사망, 이거는 언제든지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안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죄를 지으면서 죽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계는 싫어도 나 그 세계가 싫어오면 세계가 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 들어가고, 즉 욕망에 들어가면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 욕심이 있는 것은,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예, 욕심이 내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아집이 들어가야 되고, 뭐죠?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내야 되고, 가서 때려줘야 되고, 내 거니까 내 거 뺏어가면 싫잖아요. 그러한 죄들을 주렁주렁 맺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는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냥 뭐 욕심, 잉태, 사망 그렇게 하면 문자적으로 되고, 이거를 세 가지의 단어를 실질적으로 내 내리 속에, 개념 속에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정돈이 이렇게 흘러 다녀야 되겠죠. 물 흘러 다니듯이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종욕 중에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욕심은 죄를 불러온다. 그 죄는 바로 사망을 불러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 종류가 우리 몸에 이게 있는데, 걔를 이렇게 수술 내지는 치료하지 않으면 온몸에 다 퍼져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무리 뭐 의학이 잘 돼서 물론 많이 삽니다만은 뭘 했기 때문에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치료 안 하면 죽어요. 와 같이 이것들 이 욕심, 죄, 사망 이거는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요. 바로 회개와 욕심을 가지지 말라라는 뜻이죠. 예. 순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욕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수성입니다. 순수성. 네. 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내지를 가지를 한번 보시죠. 예, 거기 이제 보시면 욕심은 육적인 욕망들을 가르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성령의 소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언제든지 우리 속에 같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욕심만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공유를 한다고요. 그래서 두 개가 언제든지 누가 싸우냐, 누가 이기냐 하고 계속 싸우는데, 육신이 이겨버리면 성령님이 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신의 세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육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망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말씀에 나온 내용은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뜻대로 맞는 소원, 욕구를 가르치게 해요. 나 우리 가족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죠? 성령의 소욕이잖아요. 저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북한에 빨리 복음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다 그게 뭐죠?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소욕이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많이 닮으면 좋겠다. 다 성령의 뭐죠? 소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저기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이 모양이야. 그렇게 하면서 육신의 어떤 욕심 내지는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걸 불러들이면 성령의 소욕을 어떻게 해요? 거스르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16절 17절의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이 해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육신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씩 볼게요. 식욕입니다. 첫 번째로는 식욕. 요 식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죠? 예, 식욕이에요. 그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물도 주시고 에덴 낙원에서 많은 아름다운 먹을 거 소산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 내지는 욕망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적당한 식욕이 있어야 또 살고, 그 식욕이 안 생기면 이게 병이 납니다. 왜요? 육체에 영양을 공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병 나갖고 영양실조로 죽어버려요. 옛날에 우리 뭐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각계병 무슨 병 해가지고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먹으니까 그런 병은 없죠. 왜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는 것만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 이상 먹는 걸 지금 여기 욕망인 거거든요. 그 이상 음식을 탐하고 그 이상 먹으면 욕망이 되는 거죠. 식욕, 욕망.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교재에도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식욕과 성욕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고 또 번성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취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식욕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식욕은 천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은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이게 필요가 없지만은 이 땅에 물질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광야에서 통과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이런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은 식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절제 생활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식욕이 불만스러울 때 또 그런 것을 통하여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런 투정하는 행실들, 또 식욕이 만족스러울 때는 기뻐하고 또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나는 그러한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음식 맛이 이제 좋다 나쁘다가 있잖아요. 우리 이게 식욕 이 식욕을 오간에서 뭐라 그러죠? 미간이죠. 그렇죠. 미간. 예. 그러니까 미간을 통하여 뭐 맵다, 짜다, 싱겁다 그런 말의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식욕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렇게 육신의 행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음식 타박하고 고급 음식 좋아하고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는 훈련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꼭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옛날에 아버님들 보면은 이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을 뒤엎은 데가 많잖아요. 뒤엎을 지경까지 가는 거죠. 왜? 식욕이 나한테 안 맞다 이런 것이죠. 예. 또 좋은 음식을 먹을 때는 은행도 이런 표정도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 허무하고 막 그런 거죠. 예. 그것은 육적인 행실이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욕망 때문에 위선적인 행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예. 위선적인 행실이. 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로 절제돼야 돼요. 그래서 영성생활의 첫 번째 입문이 뭐죠? 수면욕과 식욕이에요. 그 두 가지를 절제하지 않고는 영성생활 첫 번째 입문이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거는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그 관심을 버리고 순간순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음식을 좀 그 두각을 미각을 두각시키는 그러한 것도 좋은 방법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인들은 이걸 정말 제대로 했죠. 이 식욕을 미각을 둔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맛없는 거, 그래서 맛 있는 것보다 맛 없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런 뭐 죄론을 몰라도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게 원리고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식욕은 어떤 뭐 며칠, 몇 달만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실천을 해야 극복할 수 있도록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좀 먹을 것이 없도록 또 해주시고 또 질병도 좀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식욕 지배를 많이 받아서 너무 가욕을 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한 번씩 가다가 장탈도 나게 하시고 예? 배도 아프게 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식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조절도 하셔요. 네, 그런 걸 많이 경험했죠, 저도. 이렇게 성화된 성도들은 이 스스로 정욕을 절제하는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하신 분들이죠. 엄격하게. 그래서 성인들이 이 거룩한 성도들이 걸어간 길은 정욕을 극복하기 위하여 좁은 길을 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네. 이 식생활을 이제 좀 이렇게 절제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간식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아침 먹고 나 두 끼만 먹는다든가 그렇게 보통 세 끼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두 끼만 먹는다든가 이러면 또 두 끼 먹는 사람은 한 끼만 먹는다. 이렇게 식욕을 규칙을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하면 훨씬 이 미각이 둔화가 됩니다.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정욕은 어디에다가 기를 들이냐에 따라서 걔가 어떻게 돼요?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맛있는 음식만 매일 먹다가 맛없는 음식을 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거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미각에 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없는 음식을 먹어줌으로 해서 미각을 둔화시킴으로써 맛있는 음식을 생각 안 나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 미식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그 비싼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 차를 몰고 멀리까지 그 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잖아요. 바로 그것이 뭐죠? 미각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미각이 발달이 그만큼 되었는데 그 미각을 맛없는 음식을 줘보세요. 아유, 그게 또 음식이냐 그러고 갖다 버려버리는 거지. 북한에 있는 식구들한테 우리가 가장 안 먹는 음식 갖다 줘보세요. 꿀맛이다, 꿀맛. 이렇게 보는 거지. 꿀맛이지. 예. 어제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밥 먹을 때 밥그릇에 밥이 늘 가득 차 있지. 우리는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밥그릇에 밥이 없는 것만 맨날 봐가지고 이 전기불 없는 데만 기관차가 가다가 전기가 툭 끊어지면 거기 서가지고 이틀 3일이나 있답니다. 전기차가 와서 뭐 하여튼 그러면 이틀 3일 동안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네에다가 연락을 해서 여기 차가 섰으니까 뭐 먹을 거 팔 거 있으면 가져와서 팔아라 이런데요. 그러면은 옥수수도 삶아오고 막 그런데요. 그거를 거기 온 사람도 가난, 거기 지금 전기차가 서 있는 그 사람들도 가난이니까 돈이 없잖아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현찰이 없으니까 위에 우아기 이거 벗어줘서 옥수수 하나 바꿔 먹고 뭐 신발도 벗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그 기차가 전기가 끊어진 기차를 전기 충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2, 3일이라는 거지. 그렇게 사는 동네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밤새도록 가로수 불을 다 켜놔거든. 그것만 보면 막 속이 탄다는 거지. 저 전기 아까운 거, 전기 아까운 거. 이게 이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쪽은 지금 우리가 지금 차 타고 가도 갈 수 있는 그쪽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무슨 시각에 미각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쌀밥 한 그릇이면 눈이 번쩍 뜨이고 그러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네, 지금은 여기는 뭐 반대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뭐 반대잖아요. 너무 영양을 많은 걸 먹어가 막 살이 쪄가지고 뭐 전부 다 여자분들도 뭐 이만하잖아요. 그렇죠? 또 살 뺀다고 또 뭐 사먹고 그것만 골라가 먹고 난리. 예, 이렇게. 자, 이 식욕이 참 문제긴 해요. 식욕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식욕을 좀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음식도 좀 규칙적으로. 오전 예배 했잖아요. 민수기는 그거 훈련하는 데라고. 뭐죠? 민수기는 그거 훈련하는데요.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고, 먹으라는 거 먹고, 가지 말라는 데 안 가고, 가라는 데 가고. 그게 그게 식욕이 하나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식생활을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명분을 주장하면서 절제생활을 외면하고 방종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도들이 극기생활을 가볍게 여긴다면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 27절 3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것 또한 식욕 때문에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육신의 세력 중에 하나인 식욕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밥 한 그릇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이 식욕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절제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좋다. 또 배가 심하게 고프면요, 그 심하게 고픈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짜증이 나고. 예. 그만큼 식욕이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이 극심한 흉년이 있잖아요. 흉년 어떻게 하겠어요? 그 흉년은 말 그대로 배가 고픈 게 흉년인데 이렇게 배 부르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흉년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었다, 이제 너는 죽었다 이래 되는 거죠. 예,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생활과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절제 생활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 식욕 절제,
그쵸? 이 비안내 성자하면 또 식욕절제의 대가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비안내 성자. 그 이분이 감자를 한 스코리 삶아놓고 식탁에 얹어놓고 그걸 맨날 며칠 몇 개씩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감자가 곰팡이가 나도 또 드시고 곰팡이가 나도 또 드시는 그러한 그 식욕을 아주 극도로 절제를 하시는 거죠. 식욕을. 네. 그래서 이제 한날은 막 복통이 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병원을 가시게 되면서 그 병원에서 이제 진단이 내려져 이 신부님은 지금 저기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계란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게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먹이게 하시잖아요. 예. 억지로. 우리도요 옛날에는요 젓갈도 안 먹고요 메르치 다시도 안 먹었어요. 90년대는. 이게 참 그때 비하면 지금 완전 타락했어요. 제가요. 완전 타락했어요. 그렇게 비하면. 근데 이제 세월이 오면서 이게 또 뭐 이제 어떤 건강의 문제, 관절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도 먹고 메르치 다시도 먹고 또 뭐죠? 김치에도 젓갈도 넣고 막 이래가 먹었어요. 옛날 김치는요 젓갈도 없었어요. 소금만 넣어가지고 대화랑 김치 한다고. 왜 그랬어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오겠죠. 이제 이렇게 예,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참 괴로운 게 많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이라는 분은 이 식욕을 일식 삼찬 그 다음에 간식을 안 드시고 하루에 두 끼만 딱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에 있는 거 뭐 주스라든가 뭐 빵 한쪽 그 밥하고 조금 드시고 나면 다음에 저녁 먹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래서 손님 오시고 이러면 이제 목이 너무 마르면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그 외에는 안 드셔요. 거의 물도 잘 안 드세요. 그러나 이제 물 그 주전자에 이렇게 언제든지 갖다 놓죠. 이렇게 맹물요. 조금. 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식욕이 정말로 그래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그렇게는 안 돼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식욕을 정해놓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몸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드시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네. 아마 뭐 성인들 같이 그렇게 쫓아가서 하시려 그러면은 또 하셔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말리는 사람 없어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성욕입니다. 성욕. 이 성욕은 성생활에 필요한 그런 본능인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주신 본능이죠. 그래서 성욕에 의하여 자녀가 출생되고 또 천국 백성들이 예정된 숫자가 채워지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이 성적인 욕망이 절제되지 못할 때 엄난한 죄를 가지고 오고 엄난한 죄로 인하여 많은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되면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혼모 이제 고등학생들이 애를 베고 놓아가지고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못 먹어가 다 죽였겠죠. 하수구에 보니까 뭐가 이만한 게 하나 썩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해서 이제 끄집어내 보니까 애를 죽인 걸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하여튼 곳곳에서 별하별 얘기가 다 있답니다. 거기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옥이지. 예. 그렇게 못 먹으니까 예. 사람 고기 먹는다 소리가 맞을 것 같아요. 어디는 지금. 예. 이렇게 이 성생활이 이렇게 온갖 죄를 만들어내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의 책에 이제 지금 시대에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요. 그 책에는 이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아프리카가 엄청 경제부흥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막 그냥 막 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뭐 7, 8명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같이 네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이런 이제 성욕을 통하여 생욕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적인 시대에는 죄로 전부 다 변해가지고 다 뭐예요? 다 죄의 열매가 되어가고 애들이 그냥 그러면 이제 기형아도 많고 기형아도 많고 또 이런 어떤 이름 모를 병도 많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래서 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뭐 이런 좀 보면 이렇게 후원을 그런 하는 데 있잖아요. 후원을 좀 원한다고 하면서 보면은 희한한 병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뭐예요? 이런 죄의 열매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신천지에 가서 이분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불신자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둘이 다 장애인인 거예요. 둘이 아들, 딸 낳았는데, 그러니까 딸은 약간 좀 부족하고 아들은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장애인을 낳은 거예요. 다 뭐예요?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 이렇게. 이 성욕은 이러한 엄청난 무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보시면 성욕이 자극되어 지극히 작은 손짓, 발짓, 말, 행동, 이런 게 할 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속에도, 목소리 속에도, 표정에도, 행동에도 다 음란이 있나 없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1년치 11조를 이 교회에다가 바치겠다. 그래도 그 마음이 흑심이 있으면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죠. 이 음란이라는 것은 마음에 조금이라도 흑심이라도 뭔가가 있었다. 그러면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급속도의 죄의 열매가 막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욕, 이것은 음란한 죄와 음란성이라고 하는 죄와 합동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싹부터 뭐예요? 잘라버리라 그랬잖아요. 와 같이 이 음욕은 싹부터 잘라버려줘야 됩니다. 절대 안에서 싹을 키우면 그게 나중에 반드시 죄의 열매로 밖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고 주님의 계명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독신이잖아요. 와 같이 있는 것도 좋고 결혼한 분들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지 말라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다 뭡니까? 성욕에 내지는 음란한 죄에 지배받지 않는 순결한 삶을 살아라. 육체도 순결, 영혼도 순결.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또 가는 곳 다 가려야 되는 것이 이런 걸 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에 이 다윗의 집안에는 이 음욕 때문에 이 정욕 중에 이 성욕 문제 때문에 피 흘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거죠.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그렇게 됩니다. 바세바 사건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두 번째 아이가 누가 되죠? 솔로몬이 되잖아요. 이렇게. 네. 이 다윗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성욕에 지배받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큰 죄가의 대가로 집안에 피 흘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고요. 네. 베네딕토 성자 같은 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옛날 마귀가 애인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스비하고 동굴로 찾아온 일 때문에 거기 한번 넘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분은 찔레꽃 가시 동굴에서 뒹굴면서 회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한 미혹이 안 오더라 이런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되면 영적 생활 진보 없죠. 또 영적 생활에 진입이 안 됩니다. 진입이 안 돼. 이 문제는. 예. 이게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집안에서도 한 부부 관계 있었어도 그런 너무 어떤 성욕적인 입장에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청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정욕은 영혼을 못 쓰게 만들어요. 영혼을 파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영혼을 거스르는 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그 정욕 중 하나가 성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 텔레비전 이런 여러 가지 화면이 많잖아요. 또 뭡니까? 뭐 영화 이런 게 전부 다 그러한 음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엄청 많다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보는 것이 더 좋죠. 예, 그러나 영화도 이렇게 영적으로 내지는
뭐 그런 영화 채널이 있더라. 기독교 영화 채널요. 그런데 보면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네. 여기 이제 그 예화를 이렇게 잘 드러났어요. 거기도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남편에 대한 욕구를, 그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뭐 테레비를 끄고 이부자리를 깔고 잠옷 차림을 입고 애교를 부리고 이런 것이 다 뭐죠? 성욕을 자극시키는 행위와 마음이기 때문에 철저히 절제와 내지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을 절제하고 잘 견디기 위해서는 성인전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절제 생활을 식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기도 방법 가르쳐 드렸죠. 예? 들이기도 내리기도. 들이기도는 뭐예요? 숨을 들이실 때는 예수님, 내리실 때는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아마 기도해 보세요. 아마 이런 것도 다 도망갈 거야. 마귀가 그냥 이렇게 막 눈동그래가 다 도망가 버릴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제하는 게 더 낫지. 그렇잖아요? 네. 자, 세 번째로는 물욕입니다. 물욕. 물욕은 이런 물건에 대한 욕심이죠. 욕망이니까.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르쳐 얘기한다. 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눈과 멸망에 빠지는 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오히려 경건생활로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자꾸 틀어야 되겠죠. 네. 돈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물건이에요.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이 다 식어가지고 금방 버리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냉장고를 만들어냈으니까 냉장고는 쓰는데 뭐죠? 물건이란 말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장 보고 뭐 사고 뭐 교통비하고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돈이 하나의 물건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돈에 생애 전체를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이 욕심을 절제할수록 경건생활에 충실히 할 수 있다. 물욕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물질, 돈을 더 뭐죠? 사랑을 하는 거지. 그건 안 되죠. 예. 우리는 순간순간 그 물욕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요. 돈뿐만 아니라 뭐죠? 예쁘고 아름답고 막 그렇게 되기 위해서 치장하고 또 고이고이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흐뭇해하고 느끼고, 예, 이런 것이 다 물욕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말이죠. 저도 물욕이 있는 거거든요. 저라고 물욕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는 욕이라고 할 수는 없지. 욕망. 필요한 물건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약간 욕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어느 이제 집을 방문을 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라고 밥을 딱 내놨어요. 근데 밥을 딱 내는데 그릇이, 이제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도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는 분인데요. 밥 그릇이 이렇게 낙엽낙이라는 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기처럼 이렇게 소보가 높이게 돼 있고, 딱 전자레인지나 이렇게 탁 놓기도 이게 넓적한 이렇게 통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주 이제 관리하기도 좋고 모양도 이쁘고 그래요. 그게 낙엽낙 유리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쁜 거예요. 보는 순간 그거 막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요. 어머, 이게 전도사님 어디서 났어요? 너무 좋다. 야, 그런데 제 속에는 너 물욕이지 그거. 다른 그릇 쓰면 되지 않냐 하면서 제가요, 두 개가 안에서, 네, 그런 순간순간들, 그 물건을 순간적으로 애정이 탁 생기는 물건이 있어요. 네, 저는 깨끗하고 막 그런 거 보면, 깨끗하고 맑고 이런 거 보면 막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뭐 아무리 깨끗하든지 말든지 그건 물건이니까. 너무 그게 과도하면 물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가방에, 신발에, 자동차에, 이런 전자제품에, 뭐 가전제품에, 뭐 하여튼 뭐 이런 종이 하나, 또 이런 노트, 또 이런 수첩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해요, 제가요. 예? 이쁜 수첩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뭐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수첩을 하나 사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필요하면 다이어리는 하나씩 사고 그런 걸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거기까지만, 예? 좋아하는 마음까지만,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막 또 막 보이는 대로 사고 그러면 이제 물욕에 지배받아가 막 그거를 이렇게 이제 과도한 행위가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해야 될 내용인 거죠. 이렇게. 뭐 저는 저를 기준으로 했지만은 기존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뭐 옷도 한 방인데 그것도 옷이 없다. 물려. 가방도 한 방 있어요. 가방 들고 나갈 게 없다. 물려. 예? 신발도 막 신발장 이렇게 높은데 꽉 찼어요. 신발 없다. 물려. 응? 애들 신발이만 너무 많은 거예요. 챙기고 나니까 아무개 신발이네. 예. 요즘 애들이 신발 또 뭐 또 메이커니 뭐니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야. 이 비싼 신발을. 야, 너 그 신발은 그래 얼마냐? 너 신발 그거 몇 개만 하면 돈이 100만 원 넘겠다. 그러면은 또 막, 예. 다 뭐죠? 물욕이죠, 물욕. 다 물욕이죠. 북한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신발 한 짝 가지고 지금 옥수수 하나 바꿔 먹게 생겼는데. 야, 거기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그런 얘기 어제 이상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물욕에 지배받는 육적인 마음과 행실은 우리 성도들을 절제 생활을 열심히 하여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욕 극복, 절제 생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또 남이 좋은 물건 가지고 있고 좋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또 저거 가지고 싶은 무슨 심이에요? 탐심. 음식도 남 좋은 거 먹으면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 탐식. 물욕은 탐심. 마음에 그 물건 막 갖고 싶다라는 걸 마음 심심. 식, 탐식.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큰 상급을 하늘에 싸는데요. 필요한 거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 그렇죠? 예. 이 소유가 허망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절실히 많이 느껴야 되고 이러한 물욕에서 벗어나기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의 사복음서의 세 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됩니까? 네. 청빈, 순결,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청빈 생활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청빈 생활이 뭡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막 찌들어지게 가난하게 북한듯이 그게 청빈이 아니라 부유하면서도 내 생활은 검소한 생활한다. 그게 성경적인 청빈 생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은 이분은 한 달에 그 사례비를 300파운드 받았으면요 꽤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28파운드만 자기가 쓰고 270파운드는 전부 다 어디예요? 성교비를 쓴 거예요. 그게 청빈한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청빈한 생활이죠. 우리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표를 받지 않도록이 하교회에서 모든 걸 소유를 이렇게 버리고 내려놓고 나눠주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 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자들을 본받아서 영적으로 끈기 있는 절제 생활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면요 하늘에서부터 큰 위로와 능력을 받게 되고 또 물질을 가지고 살면서도 화려한 환경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눔의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이에요. 나눔의 삶. 통치하는 통치자와 통치받는 백성들은 내 거. 그래서 내 것만 배불리잖아요. 내 나라만 배불리다가 다 망하잖아요. 근데 제사장 나라 백성들과 왕은 나누는 삶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욕에 대하여서도 나누는 삶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 가부와 고아들을 돌봐라. 그리고 밭에서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잘 모르지만 밭에서 배추 뽑고 나면 반드시 몇 폭이 있어요. 무 뽑고 나면 반드시 있어요. 그거 뽑아다가 먹게 그거 뽑으러 가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나눔인데 유대인들은 보면요 하루 종일 야채를 팔았는데 유대인들 가게에 보면
5시 되면 마친답니다. 그러면은 남았죠. 그냥 다 내놓는 거죠. 골목에. 그러면 그것만 갖다 먹어도 야채 안 사 먹어도 된답니다. 네. 이게 유대인들의 생활이에요, 생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요, 저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먹을 거를 유난스럽게 잘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전도사님 와이프가 그래요. 저쪽에 함영동에 살았을 때에 아파트에서 우리 동생 집, 그때는 교회가 없으니까 제가 내려와서 거기서 소그룹을 했거든요. 그 집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 공부하고 나면 꼭 칼국수나 뭐 이제 점심 대접을 하는데 칼국수를 끓여내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때. 그냥 뭐 바지락 한 가지만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새우 넣고 바지락 넣고 뭐 불 넣고 해가 막 온갖 해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 내가 아우 왜 저렇게 낭비를 했냐, 저거 한 가지만 넣지. 근데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어떤 거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막 갖다가 퍼주는 건 너무 퍼주더라고. 저도 뭐 그렇게 인색한 사람은 아닌데 너무 퍼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그 손길에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 엉터리가 박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보고, 우리 언니 시어머님이 이제 식당을 했어요. 옛날 얘기예요. 근데 이 노인네는 지한테도 밥을 다 줘. 지가 막 되게 식당이라 밥은, 저 시청 앞에서 식당을 했대요. 지금 그 롯데백화점 있는 그 시청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식당을 했는데 엄청 잘 됐대요. 그랬는데 지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지저분하니까. 근데 지 먹으라고 밥을 이래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기합을 하는 일인데 그 복이에요. 그 손길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그 율법에 의해서 사는 거 보면 언제든지 고아와 가부, 그래서 이삭도, 그러니까 그 롯의 며느리 있잖아요. 나오미 며느리 룻이 그 오후에 나가가지고 보리 한 것이 걷어오잖아요. 그게 추수하고 남은 거 그거 걷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도 살고 가난한 이들도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주신 게 민수기라고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더 구체적이죠. 이렇게. 네. 얼마나 하나님의 가르침이 명확하고 정확한지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환란 때도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쌀토를 구경할 겁니다. 앞으로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 나라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란이나 뭐 옛날에 페르시아가 이란이라고 하니까 이란이나 또 중동 지역에 또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 있잖아요. 뭐 태국, 다 중국. 아마 쌀톨도 없을걸요. 다 굶어 죽을 거예요. 대환란 들어가면요. 첫째에서 넷째 나팔리는 흉년 재앙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 내지는 이스라엘에게는 쌀이 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걸 또 나눠 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으로 그래도 이제 뭐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는 지키시니까요. 이스라엘은 뭐 풍성해요. 그때는. 네, 이렇게. 이런 이제 이 식욕을 하다가 물욕을 하다가 식욕인데 그 물건도 나눠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건도 얼마나 우리 물건이 많아요. 나눠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연필 한 자루, 연필도 막 연필통이 이거만큼씩 찾잖아요. 색연필, 무슨 색연필, 뭐 그림, 수채화 무슨 그림 많죠.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연필 동가리도 없지. 근데 우리 옛날에 그래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연필 막 그렇죠. 요거만한 몽당 연필에다가 예, 모나미 볼펜 꼽아가지고 또 쓰고 몽당 연필까지, 예,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욕을 대환란 때 되면 이제 더 절제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의 집화장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뭐 때문에 보게 돼요? 물욕 때문에. 예. 그래서 많은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바로
물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눠줄 수가 없어서 큰 복을 잃어버렸다 이래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렇죠?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러한 뭔가의 행동의 표적이 나와야 돼요. 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되어서. 근데 마음이나 뭐 실제 가지고 있는 거는 가득 욕심이 이만큼 차가지고 물욕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변화됐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통로를 통하여 이런 교회도 유지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고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 집 식구가 누가 뭐 바나나를 이만큼 사줬다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2개를 저한테 넣어주더라고. 가서 드시라고. 근데 그분 보니까 바나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나나 드리니까 고맙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인심이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대요. 나와가지고. 예. 또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사기도 당했대요. 다단계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참 좋은 걸 더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풍족하니까, 여기는. 네. 이 선다신 같은 분도 그 많은 재산, 옛날에는 이분 시대는 재산을 다 어디요? 지하에 넣어놨잖아요. 뭐 보석이니 막 그런 거. 그거 보여주면서 쏜다. 이 재산 너 다 줄 테니까 기독교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그러고 그거 다 포기하고 나와가지고 성자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물욕을 절제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큰 절제를 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예. 네 번째로는 명예욕입니다. 요 명예욕은 교만과 합동하여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또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직분, 높은 자리 있을수록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수녀님 때문에 이제 수녀님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당을 안 나가게 됐어요. 그 수녀님, 그분이 너무 좀 아집과 어떤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수녀님이 그랬다라는 거지. 나는 무엇까지 하고 싶은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갈 거다. 그게 뭐예요? 명예욕인 거거든. 그러면 수녀로서 최고의 원장 자리, 최고의 또 무슨 자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자리까지 나는 올라가겠다. 근데 그 당시도 어떤 전체의 그 책임 수녀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높아지겠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높아지는 사람을 오히려 다른 사람 가도록 해주고 저는 말석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리에 그것이 이런 높은 자리 명예욕에 지배받지 않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이렇게 섭리에 따라서 올려놓는 데도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 같이 국무총리에 갔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거기까지 올라갈 거다 목표점을 딱 세워놓고 그건 아니죠. 그거는 명예욕에 많은 지배를 받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을 많은 상처를 입혔어요. 하다 보니까 그분도 그 수녀님 그런 일 때문에 성당을 끊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자매님과의 관계에서 수녀님 빼고 하나님과 자매님 관계만 다시 이렇게 묶어서 맺어서 미사대리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명동 성당으로 가야 되는데 좀 멀기도 하고 동네에는 교회만 많이 있고 성당에는 없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이 교만한 죄성과 합동해서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그것은 바로 어둠의 열매이지 빛의 열매는 아니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3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했는데 무엇이라 했느냐?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니까 누가 크냐 토론했다는 얘기예요. 나 좌회전이 앉을 거야. 나 우회전이 앉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이 이미 그 마음의 욕망들, 명예욕을 아시고 뭐 가지고 토론했냐.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크냐 높으냐
그거란 논쟁을 하는 이 명예욕의 지배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이러한 겸손을 훈련을 시키신 거죠. 네. 이 구네군다, 독일의 황제인 구네군다라는 이 황제의 부인 황후는요, 이분이 참 심심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왕비로서 입는 옷 멋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밖에 이렇게 왕비로서 나갈 때만 입고 왕실에 있을 때는 아주 순수한 옷 입고요. 저기 그 금수한 옷 입고요. 그 화려한 왕비 옷을 입을 때는 안에 아주 거칠거칠한 그런 수도복 같은 걸 입고 그때 그걸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또 그건 어떤 하나의 그런 법이기 때문에 왕비로서 그런 측면에서만 입었지 늘 생활이 그렇게 명예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왕비로서 덕망을 높이다 보니까 이 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구네군다 황후는요 결국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을 지어가지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 수도원 지어서 수도에 들어가서 수녀가 돼요. 동정을 지킨 분이거든요. 이분. 동정 부부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네군다 성녀와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체면, 위신 혹은 명예, 권세 이런 것을 황금같이 여겨라, 초계같이 여겨라. 네, 황금같이 여겼다가 하면은 이제 망하는 길이고 초계같이 여기는 것은 뭐죠? 아, 그거는 성공하는 길이죠. 성공하는 길이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 시청인데요. 그 시청에서 계속 이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직급이 뭐 주임에서 과장에서 계장으로, 계장에서 과장으로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체의 시에 재정을 돌보는 거기에서 자기 직급이 안 올라가게 중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거기서 종사하고 정년퇴직했어요. 이 공부하고 그런 결단을 했다고요. 엄청 멋지죠. 예, 엄청 멋지죠. 명예욕을 철저하게 못 박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명예,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 대한 자녀가 잘 되면 이 명예가 막 그냥 네, 쑥쑥 올라가는 거죠. 아유, 그 집 아들은 뭐 결혼을 잘했다는 둥,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둥. 그러면 뭐 부모님들이 마음이 으쓱해요, 안 할까요? 저는 뭐 별로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명예요. 또 영적인 명예도 있어요. 그렇죠? 예언하고 환상하고 영험, 입신, 신유, 귀신 쫓고 막 이런 은사가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명예가 막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네. 그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리 와 절로 와 그러면서 막 막말하고 반말하고 무례하게 하고 막 그냥 사람 머리에 아무 때나 갖다 머리에 다 갖다 손 얹어버리고 상당히 무례한 겁니다. 그거는 뭐예요? 명예욕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행실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기보다는 교만에 빠질까봐 두려워하면서 겸손함을 추구하고 명예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수면욕입니다. 잠을 자고 싶은 욕망입니다. 예, 저는 그래도 여기에는 크게 걸림돌이 안 될 것 같아요. 잠을 주님이 많이 주시는 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면욕은 잠을 자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인데요. 적당한 그 수면은 피곤을 극복하고 이 건강 유지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 이상을 자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성자들은 이 잠자고 싶은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정해놓고 거기에 자신을 그 틀에다가 언제든지 맞춰 나가는 거죠. 네. 이 수면욕을 절제하려 그러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육신으로 길을 들이지 마시라고. 7시간 자는 사람한테 4시간 재우면 그 사람은 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7시간 자는 잠을 자지 마시고 6시간으로 줄이는데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팍팍 줄이면 3일을 못 가고 무너지니까 30분씩. 한 달 30분씩.
아니면은 뭐 이렇게 10분씩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5시간 잘 때까지 이 육신이 길이 나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5시간은 못 자는 것 같아요. 4시간도 채 못 자는 것 같아요. 조금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은 좀 자야지 그래가지고 한 11시쯤에 들어놓으면 어떻게 하다가 잠이 탁 들었다면 2시 반 내지 3시 반 되면 딱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시간이 이게 안 되는 거죠. 4시간이 잘 안 채워지는 거죠. 많이 제가 이렇게 시간 재봤어요. 예. 이렇게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것보다 잠을 안 자려는 마음을 많이 가지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불면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거와 관계없이 막 잘 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분은 뭐 수면력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그런 분들은 불면증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구잡이 자고 싶은 마음인 거지. 마구잡이 주무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뭐 자는 것도 죄냐 이런 것이 다 정욕적인 행실 이런 것을 이제 정당화시키고 또 그러한 정욕의 열매를 이렇게 이제 충만히 맺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래 졸렸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기도를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돌아서면 보면 또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해를 해주시는 입장이고 지금 그렇죠. 예. 이 프란시스 성자도요, 이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데 어떤 때 아시시의 부유한 상인인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프란시스의 이 독행을 시험해 보려고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저녁을 거나하게 잘 드시고 이제 그 베르나르도 침대, 프란시스 침대 이렇게 두 분 침대를 놓고 이분이 들어가서 주무시는 척 하는데 이 프란시스께서도 조금 누워 계시다 하더구만은 일어나셔가 침대에서 내려오셔가 밤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이 베르나르도 이 기적이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이요? 영성에 뛰어난 분이요? 저분을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수면력을 잘 절제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영성이 더 밝아지고 사람이 잠을 많이 자면요 정신이 몽롱합니다. 다윗이 낮잠 자고 나와가지고 바세바 사건 일어난 거거든. 이런 게 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정신이 맑다 안 맑다? 알말건데 제가 여기 지금 저를 비롯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잠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 욕망에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침 되면 일어나야지. 우리 형제님도 푹 자는 때가 별로 없으시죠? 네, 이렇게 수면요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 생활이 필요하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이 욕망 중에 정욕이 5가지죠. 식욕, 무욕, 성욕, 명예욕, 수면욕. 그렇죠? 요 5가지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내 자신이에요. 하기 때문에 뭐 끊어낸다든가 끊어내면 이제 굶어 죽는 거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는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먹고 싶을 때는 안 먹으려고는 노력을 하고 많이 자고 싶을 때는 안 자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절제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결점이라는 거죠. 결점. 요 결점은요. 이제 재성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정욕이라고도 할 수 없는 육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저급함, 다변스러움, 수다스러움, 까다로움, 느린 성질, 경박성, 감정적인 성질. 너무 감정적이에요. 이분은 어머 꽃 한 송이 봐도 막 코스모스 한 송이만 보고 막 자갈자갈 넘어가는 거야. 좀 그런 거는 느끼해. 성품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성품 조금 절제가 필요하겠죠.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 이분이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뭐 불편한지 편한지 분별이 안 가요. 너무 내성적으로 말을 안 하는 성질이죠.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죠. 야성적인 성질, 나 정말 야성적이라고 말이죠. 무뚝뚝한 성질. 저는 이
무뚝뚝한 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고쳐야 돼. 친절한 사람으로. 조금 이 뭐죠? 이 사회성이 아니고 친화력이 좀 필요한 사람. 저 같은 사람. 너무 친화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하고 막 이렇게 막 친해지는 걸 잘 못해. 예. 그게 결점이죠. 필요하죠. 무뚝뚝한 사람. 수다스러움, 다변스러움. 다 고쳐야 될 이러한 결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잘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요것이 반드시 죄악성을 불러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다변스러운 이분은요, 차를 탔거든요. 이 집사님은 차 탔는데 차 내릴 때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짜증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역할이 이 결점입니다. 너무 말을 안 하니까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거야. 화가 나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무뚝뚝하니까 또 다가가기 힘든 거야. 내가 뭐 불편해지게 해주는. 그러니까 다 뭐죠? 죄를 불러오는 지름길들. 다 너무 무뚝뚝한 거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너무 말을 안 하는 거는 조금씩 표현을 해서 나를 좀 저쪽에 내가 지금 불편합니다. 내가 지금 편합니다. 그거를 알려주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이웃이 짜증이 안 나도록. 이해되시죠? 또 뭐예요? 너무 감성적인 눈만 봐도 막 넘어가고 뭐 그냥 뭐 어떡하라고. 눈 때문에 지금 자동차 사고 나면 큰일인데. 이런 것이 경박성. 누가 왔습니까? 그러면 얼른 오세요. 아니면 엄청 반가운 손님 오셨으면 어머 너무 반갑다고 그러는데 막 난리 났어요. 막 안고 막 손을 잡고 막 때리고 막 너무 경박하지. 그거는 그렇죠? 느린 성질인데 어머 오랜만에 오셨어요. 손님 오셨어요. 그러면 아유 어서 오세요. 반갑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속은 반가운데 이 성질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어서 오세요 이래 한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온 게 불편한가? 이분 이 집에 오니까 불편해. 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사람이 이러한 결점들 때문에 부도감이 나오고, 부도감 때문에 이웃에게 욕을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죠. 그 레지오도 여전도에도 뭐 다 마찬가지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조금씩 고치면서 그렇게 안 되는 성품으로 고쳐야만이 성화됩니다. 이거 안 고치면은 성화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천국은 못 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죄성과 정욕과의 관계. 자, 이 정욕은 뭐예요? 대통령. 죄성은 장관. 그다음에 이 결점들은 뭐 장관 밑에서 뭐 일하는 공무원들이라 할까? 이렇게 대통령이 뭐예요? 배가 고픈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달라는데 안 주니까 뭐가 와서 도와줘요? 포악성이 와가지고 막 들고 있는 물건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말이죠. 예? 이렇게 막 옷도 막 집어 던져버리고 왜 밥을 빨리 안 주냐 이거지. 내 배고픈데. 정욕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죄가 먼저입니까? 정욕이 먼저입니까? 예? 네, 정욕이 먼저죠.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절제를 해놓으면 죄를 불러들이는 일이 많다 적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높아지든지 말든지 뭐. 근데 나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높아져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나는 안 높아져 있으니까 정욕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함을 느낄 때 뭐가 달려올까요? 시기질투가 달려오는 거지. 내가 높아지고 싶단 말이죠. 왜? 너만 높아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질투. 이 시기질투 때문에 이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시기질투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이게 예.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가나안 7족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7족이 섬긴 것은 우상이니까 그 가나안 7족은 뭐죠? 우상 섬기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 가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죠. 우상 섬기는. 우상이 섬기고. 그 우상이 정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가나안 7족이 섬긴 것은 우상인데, 그 섬긴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안 7족이잖아요.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가니까 지옥 백성 7지파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리되시죠? 네. 그래서 출애굽하여 광야 통과하는 후에 가나안 7족은 우상제단을 제거하게 되면 가나안 땅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에 따라 죄인들이 의인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죄성이 끝나는 거예요. 재론이. 그래서 이제 7가지 죄성, 애정과 욕망, 결점, 요 4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서 나 자신을 고치고 또 죄를 지배받지 않으려고 정욕을 절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많은 익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론 정욕 중에 욕심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는 욕심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또 정욕적인 생활에 길이나 있고 악습으로 되어 있다면 속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인격이 너무 다변스럽고 무뚝뚝하고 또 너무 수다스러운 그러한 부도간 행실이 있으면 속히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